여러분 혹시 예전 어린 시절 교회에 대한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럼 어떤 추억이 있어요? 저는 성탄절이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부활절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그 동화 구연 같은 걸 많이 해주셨어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김인혜 자매님 정도 되는 그런 그 선생님들이 청년 선생님들이죠. 막 동화 구연 해주면 동화 구연처럼 설교를 막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목사님은 거의 뵙기 힘들고 전도사님 뵈면 그것도 거의 하나님 본 것처럼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마다 가득가득했었고요. 때로는 좀 얌체처럼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에서 또 뭘 더 많은 선물을 준다고 하면 저 교회도 갔고 이렇게 이렇게 교회를 순회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그런 추억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그때는 참 교회가 모두 행복했어요. 아이들도 행복하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걸 힘듦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교사들이 그것을 힘듦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아이들도 교회 가는 것을 즐겁게 생각했어요. 내가 가장 즐거운 것. 만약에 저의 어린 시절에 교회의 즐거움과 바꿀 수 있는 것은 뭐였냐면 디즈니 만화였습니다. 9시에 같이 방영하는 디즈니 만화가 제 교회와 경쟁할 만한 유일한 것이었지. 교회가 참 즐겁고 행복했었고 교회에 봉사하는 모든 분들도 교회가 가장 우선인 시대였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갈 90년대 초반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곧 북한이 열린다고 신학교의 인원수를 입학하는 신학생 수를 엄청 늘릴 때입니다. 증원을 막 증가할 때예요. 제가 폭발적으로 교회 신학교가 늘어날 때 저도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에 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그때 신학교 총장님이 북한이 열릴 텐데 뭔 걱정을 하냐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지 했는데 아직까지 북한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대원에 들어갈 2000년도쯤부터는 교회의 쇠락이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서울에서 했었는데 제가 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부장 선생님이 한 중견기업 자동차 부품회사를 만드는 기업의 회장님이셨는데 말세다 말세 했던 기억이 나요. 무슨 이유였냐면 그때가 주 5일제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기업가로서는 주 5일제는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곧 주 5일제가 된다고 그때만 해도 토요일 날 애들이 학교도 가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 5일제가 오는데 하나님이 이 정권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막 열분을 토했던 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주 5일제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지? 뭐, 뭐 노동자의 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막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당시 사회가 분분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이제 많은 교회에서 주 5일제를 반대하는 성명도 발표하고 막 했던 적이 납니다. 왜냐하면 주 5일제는 우리 사회에 굉장한 구조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고 주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교회 보수적인 교회들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타격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시대 흐름상 주 5일제는 왔어요 안 왔어요? 여기는 지금 초등학교에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주 5일제에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중에 상당수는 주 5일제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주 5일제를 저희가 이제 맞이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가 변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회적 시대적 흐름도 있었어요.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여러분 주 5일제가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주말에 뭐 하지? 라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해외로 나가고 우리나라 경제는 계속 어려워진다는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산으로 둘러나가고 여행도 가고 캠핑도 가고 이런 문화들이 이제 깔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아시죠? 경제적으로 국민소득 1인당 2만 불이 넘어간 시대가 있었어요. 사실은 주 5일제보다 그것이 먼저였죠. 주 5일제를 결정하기 전에는 2만 불이 먼저 왔어요. 여러분 그게 사회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줄 아세요? 2만 불이 넘어가면 이제
부가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약간 세계의 경제 규모상 부자 나라에 속하는 그 기준이 2만 불입니다. 그러면 2만 불이 되면 사람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왜 일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요. 먹고 사는 것이 사람들이 최고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여가를 보내거나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시대였어요. 2만 불 이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왜 교회에 온 줄 아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떡 때문에 따라다닌다 했죠. 밥 때문에. 제 그 성경에 나온 빵을 우리는 밥이라고 이해해야 더 빠르다겠어요. 밥 때문에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의 이 기적을 베푸시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때 2만 불 이전에 한국 교회는요, 밥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다 간절해요. 왜?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교회의 복음도 조금 요즘 포퓰리즘이란 말 쓰는데 종교 포퓰리즘이 더 무섭습니다. 종교가 우리 한국 교회가 포퓰리즘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 떡을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떡을 많이 줄 수 있다,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시대에 자라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복 받는다. 근데 그 복이 성경이 말한 복과 일치하는 복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도 그 복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한 복이 아니라 뭐가 잘 된다? 교회 나오면 자식이 잘 된다. 그 잘 되는 것이 뭐예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출세한다래. 교회 나오면 사업이 성공한다. 하나님이 물질에 복을 준다. 라고 교회가 가르치기 시작해요. 60년대, 70년대부터.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교회 다니면서 부자가 됐어요. 제가 이제 한번 거기서 교회로 옮겨가지고 버스터미널에 있는 서초구인가요? 제가 거기서 전도사를 했는데 거기 교회 권사님들, 나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들은요, 교회에 따라다녔더니 복 받았다라고 늘 간증했던 분들이세요. 원래 거기가 영천 지역에 있었거든요. 이북 영천 지역에 있었는데 피난을 내려왔는데 교회에 따라서 피난을 다닌 거예요. 교회가 서울로 오면 서울로 따라오고, 대구에 가면 대구로 가고, 부산으로 가면 부산으로 가고, 다시 전쟁이 끝나니까 서울로 와가지고 거기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때는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였어요. 강남이 옛날에는 그 미나리강 같은 그 습지대였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교회만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교회 따라와서 강남에 집값이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만 따라다녔더니 복을 주셨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나는 그분들이 복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믿음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니었던 거예요. 문제는 국민소득 2만 불이 되니까 사람들이 빵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빵의 문제로. 빵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로 가면 돼요? 좋은 직장을 찾아가면 돼요. 은행을 찾아가면 돼요.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어가고 의료 수준이 올라가고 의료보험이 잘 됐어요. 옛날에는 병들고 아프면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게 2만 불 이전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굴 찾아요? 의사를 찾아요. 아마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큰 병을 놓치는 경우는 요즘에는 많이 없어요. 요즘 웬만하면 또 특별히 또 좋은 병원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찾아갑니다. 이게 한국교회 이제 지형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거기다가 한국교회 위기를 초래한 것들이 무엇이 있냐면 교회의 도덕적 타락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많이 변했는데 원래 종교가 좀 늦게 변하거든요. 진짜 제일 안 변하는 데 어디냐면 천주교와 불교는 진짜 2000년 동안 안 변하잖아요, 제도가. 그래도 개신교는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 자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어요. 조금 늦어도 종교가 빨리 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속화돼 버리니까. 조금 늦지만 때로는 앞서가면서도 늦어가면서 바뀌어가고 있어서 저는 여러분이 깨어 있으면 아직도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좀 너무 늦은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한국교회가 어떤 문제로 세상에 지탄을 받아요? 세습 문제로 지탄을 받아요. 요즘 삼성 세습해가지고 감옥 간다고 하고 세금 내야 된다고 하고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한 20년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20년 전에는요, 세습해도 기업이 세습한 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기업도 세습을 안 하는데 교회 세습해서 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공론화되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교회에 빙하기가 찾아왔는데 결정타를 날립니다. 최근 한 3년 전에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습니다. 나는 생전 들어보지 못한 예배를 알게 됐습니다. 대면 예배, 현장 예배. 이게 뭐대요? 그 전에 들어봤어요? 이런 말 자체가 없었어요. 대면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원래 대면 예배예요. 현장 예배는 뭐대요? 원래 현장 예배예요. 이게 코로나 시대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의식을 바꿉니다. 꼭 대면 예배 안 해도 돼. 꼭 현장 예배 안 드려도 돼라는 것들을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줬어요.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많은 유명 목사님들은 방송 예배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많이 성도들의 수준을 올려놓은 장점이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많이 도움 받았잖아요. 그죠? 저도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다양한 분들의 우리 설교도 들어보고 주장도 들어보면서 또 변화되기도 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예배는 다른 거예요. 예배는 성경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가야 돼요. 몸이. 한국교회가 바뀌었어요. 한국교회는 다른 거 몰라도 주일 성수는 생명처럼 지키던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는 주일이 여러분 타협의 대상이 돼요. 왜? 행사. 그리고 코로나 때는요. 예배 드리냐고 하면 예배 드린대. 뭐 어디서 드리냐고 했더니 핸드폰 켜놓고 텐트 속에서 가족끼리 모여갖고 이렇게 예배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 시대를 겪으면서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가 지나면 사람들이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전 시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전 시대로 꼭 돌아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한국교회가 그 폐가 제일 심각하다는 거예요. 아직 세계에서요, 코로나 시절에 예배당 문을 법으로 닫은 교회는 없었어요. 국법으로 교회 예배당 문을 닫은 나라는 미국도 없었고 영국도 없었고 어느 나라도 없었어요. 근데 한국은 닫았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 혹시 코로나 때 제가 했던 말씀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시기에 문을 닫지 않고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 아예 문을 닫은 교회도 있다. 그러나 제가 뭐라고 예측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조심하고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이 맞지만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는 누가 더 잘했는지는 길게 가봐야 알 것이다. 분명히 예배 자리를 지킨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에 더 성장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했어요. 그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혼자 집에서 있는 아이가 뒤처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한 아이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는 방송으로 예배 드릴 때도 더 최선을 다해서 드리자. 방역 기준을 지킬 때도 더 최선을 다해서 지키자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나요, 안 나요? 그때 방송으로 드리느라 그 소리를 놓쳤거든요. 잠깐 화장실 다녀왔거든요. 예. 제가 분명히 후회 없도록 하자. 근데 지금 당시에 방송 현장을 완전히 폐쇄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교회는 코로나 시기에도 부흥하고 지금도 부흥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군다나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부끄러운 이탈의 문제, 도덕적 이탈의 문제는 한국 교회의 쇠락, 빙하기를 가져오는데 충분했다 생각됩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그러시죠? 우리의 신앙은 얇아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 어찌 보면 변질된 믿음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앙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서울의 봄 영화 보셨어요? 제가 못 보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제가 영화도 못 볼 정도로 바쁘신 분들 계시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교육상 한번 아이들하고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보고 나서 저는 제가 지금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부정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갑자기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한번 구입해가 차고 있는데 스마트워치를 차고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계속 비상 알림이 오는 거예요. 지금 심박수가 높습니다. 지금 활동 중이지 않으신데 심박수가 높습니다라고 계속 이게 알림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끄고 이게 미쳤나 왜 끄고 그랬더니 제가 영화 끝나고 나서 알았던 게 뭐냐면 이 심박수 인증샷을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리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영화 보면서 심박수 알림이 계속 나고 나만 그렇게 심장이 뛰었던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면 항상 역사는 선이 승리하지 않는다. 역사는 악이 승리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 어떠세요? 항상 왜 사람들이 그 서울의 봄 영화를 보고 화났냐고 누가 평론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선이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대요. 그리고 선이 이길 것이라는 믿음이 있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외면하고 있고 실제로 당하고 있지만 외면하고 있는 역사적 진실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흥분한 거예요. 화가 나고. 항상 선이 이기진 않는구나. 항상 선이 억울하게 죽기도 하는구나. 예수님도 십자가 졌잖아요. 근데 영화 평론가 말고요. 전 국회의원이고 국방 전문가인 한 의원이 전 의원이죠. 국방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하면서 저는 마음속에 한마디를 새겼습니다.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은 적당한 선을 이긴다. 악은 적당한 선을 이긴다. 여러분 그때 결정권자인 몇 명만 확실한 선을 지켰다면 역사적 쿠데타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확실한 원칙, 개인의 청원이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게 국방부 장관 한 사람의 결재로 될 문제가 아니랍니다. 법만 지키고 법대로 합시다라고 끝까지 버텼으면 절대 쿠데타는 그 하루만 넘겼으면 성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비겁하게 피하지 않았더라면 성공하지 않았고 책임 있는 각 군대의 지휘관들이 국가에 한 번만 충성해서 그 하루만 충성해서도 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모두 충성한다고 했지만 적당한 충성, 선하다고 했지만 적당한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악에게 졌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저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적당한 믿음이 세상에 집니다. 한국교회가 국민소득 2만 불이 넘으면서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먹고 사는 것이 해결돼 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질병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문화적인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교회를 안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적당히 나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적당히 믿어요. 헌신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적당히 헌신해요. 여러분 이 적당한 믿음은요 절대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은요,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믿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적당히 믿으라고 말해요. 착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적당히 착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는 적당한 선을 선택하지 맙시다. 너무 마음이 슬프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좀 더디긴 하지만 서울의 봄은 끝났나요? 아니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나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초들을 시간이 가더라도 깨우쳐서 다시 민주화를 일으켜내고 독재 정권을 이 군사 독재를 무찌르고 그리고 다시 문민 정부를 세우고 그리고 민주 정부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물론 또 가끔 역사가 뒤집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또 우리 깨어있는 여러분, 선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이 나라는 바르게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거에 돌아갈 수 있다 없다 단언할 수 없지만
돌아갈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예전에 그 왕성한 부흥과 성장의 시대로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미래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렇게 많은, 옛날에는 피라미드 구조였거든요. 아이들이 제일 많고 청년들이 많고 노인들이 적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언제 무엇을 걱정했냐면요, 역피라미드를 이제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노인들이 많고 나이가 점점 적어지고 아이들은 제일 적어. 근데 여러분, 역피라미드 다음도 있어요. 뭔지 아세요? T자예요. T자. 대문자 T자. 노인들만 많고 나머지는 적은 거. 역피라미드 다음이에요. 전반적으로는 역피라미드형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냥 이걸 받아들이나요? 의분이 없나요? 이대로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천국 가는 세대가 나로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세대가 나로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 더 이상 천국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교회의 위기는, 종교로서의 교회의 위기는 역사상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었고 하나님은 항상 바른 길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예레미야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잖아요.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길을 하나 주세요. 그 길을 뭐라고 했어요 방금? 옛적 길, 기억나십니까? 옛적 길. 성경에 옛적 길이라고 나와요. 그것을 옳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그 옛적 길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올람. 올람. 히브리어로 올람이야. 옛적 길이. 그래서 이 올람은 옛적 길이고, 이 옛적 길은 무슨 뜻이에요? 선한 길이고 바른 길이고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걸어갔던 길이고 믿음의 선지자들이 외치며 따라갔던 길이고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성군들도 걸어갔던 그 길이 바로 올람이에요. 옛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은요, 새로운 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되면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살 길은요, 새로운 길이 아니라 무슨 시대가 필요한 길이 아니라 올람의 길이라는 거죠. 옛적 길이라는 거죠. 그것이 옳은 길이고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올람의 길은 뭘까요 여러분? 바로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길입니다. 올람, 옛적, 그것은 변질된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의 가치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도덕 교과서가 바뀌어요. 법이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말씀에 맞추고 세상에 맞추지 않는 것, 그리고 말씀의 길을 따라 가는 것,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고 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제가 한번 우리 교회적으로 선포하고 싶은 운동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왜 옛적 길로, 올람의 길로, 말씀의 길로 가야 하는지를 제가 남은 12월 달 안에 말씀을 전하고 1월 첫 주를 맞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올람, 말씀의 길. 혹시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모든 부를 물려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1대 아브라함은 고생을 많이 했는데 2대 이삭은 굉장히 고생하지 않고 아버지의 모든 신앙 유산부터 그다음에 부까지 다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주위에서 시기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시기하죠. 특히 누가 시기해요? 그 땅 원래 나그네들이잖아요. 그 땅 사람들이 아니에요. 토박이들,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 했어요. 시기해가지고 우물이 재산인 시대니까 너 이거 우리 땅이야 나가 라고 할 때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싸워야죠. 이거 뺏기면 우리 가족도 다 죽고 가축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죽는데, 근데 이삭은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다른 우물을 찾아볼게 하면서 딱 비워주고 가요. 그러면 뒤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너는 이제 끝났다. 여기 사막에서 어떻게 내가 우물을 찾아 했는데 우물을 또 가는 곳마다 우물이 또 딱 터지는 거예요. 우물이 또 터져. 우물이 터지면 거기서 또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쫓아냈더니 가서 또 우물을? 그러면서 가가지고 여기 우리 땅이야 나가 하면 또 싸워야 안 싸워요? 싸워야 맞아. 근데 안 싸우고 가. 근데 성경에 그 비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는 데마다 우물이 터져. 그리고 나중에는요 블레셋 사람들 항복해요. 항복. 하나님은 너 편이구나.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 항복합니다. 그 비결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 그걸 뚜껑을 막아놓고 그죠? 우물을 덮어놓고 쓰레기로 잔뜩 넣어놨는데 새로운 우물을 만약에 팠으면 파다가 죽었을 거예요. 이삭은 뭘 선택하냐면 아버지 때부터 함께했던 늙은 종들,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알고 있어요. 아버지 때 파놨던 많은 우물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덮어놨어. 새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누구의 우물을 다시 판 거예요?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판 거예요. 이게 옛길이에요. 성경 4,000년, 5,000년 역사의 성경의 옛길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말씀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없었어요. 선교단체에서 성경 공부 가르쳤어. 80년대까지는. 어디 CCC 가고 어디 가야 성경 공부했고, 교회에서는요 그냥 설교 듣고 기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이것밖에 없었어요. 요즘에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원래 물론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제 지도자가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여러분이 살 길은요 새로운 시대에 있지 않고 새로운 길에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대학 가면 여러분 살 길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대학 가서 우리 청소년들이 고3들이 대학 가서 파야 할 우물은 새 우물이 아니라 옛 우물이에요. 올람의 우물이에요. 말씀의 우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무슨 일이 잘 돼가지고 로또라도 당첨되거나 갑자기 무슨 벼락부자가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은요 무슨 굉장히 유명한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유능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갑자기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그 우물을 물려주는 거예요. 말씀의 우물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올람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3년에 거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냥 성경 순서대로 주제에 맞춰서. 그래서 그 주제를 153개에 맞춰서 한 3년 하니까 그죠? 1년에 50 몇 주예요? 52주인가요? 곱하기 3 하면 153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한 52주 곱하기 3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한번 전해볼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갖고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은 집에서 그 말씀으로 가정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가정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거 받으셨죠? 여기 그래서 이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가족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끼리 가족회의를 해가지고 시간을 정하세요. 요일과 시간을 정하세요. 언제 몇 날 며칠 우리는 무슨 요일 몇 시에 하겠다. 가족 예배 이걸 정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가족은 떨어져 있는데 멀리 있는데요? 요즘은요, 줌으로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뭐 또 있어요? 정 안 되면 밴드에서 또 할 수 있고요. 카카오 보이스톡도 되고 영상통화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문명이기도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나는 혼자 드린다. 혼자라도 씨앗이 되어서 시작하세요. 근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나는 혼자 드린다 하면 다른 성도들과 우리 한번 같이 드릴까? 일주일에 한번 같이 드릴까? 이렇게 해서 드려도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순서지를 주면 그 순서지를 쭉 읽고 나가시면 되고, 우리 목장 나눔 하듯이 나눔만 잠깐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1월 첫 주부터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길밖에 없다고 했냐면,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안 해보시겠습니까? 해보겠습니까? 만약에요, 목사님 이렇게 번거롭게 그것까지 합니까? 하면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요, 여러분 가끔 보면 헤어질 이유를 찾을 때 있죠. 내가 저 여자랑 저 남자랑 헤어지려고 이유를 찾고 있잖아요. 제가 헤어질 결심을 하렵니다. 여러분하고. 영화 제목처럼.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힘들어서 못한다 하면 좀 편한 교회로 가십시오. 이런 거 안 하고 주일날 한번 기둥 뒤에서 주차장에서 살짝 얼굴 비치다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잘 믿어봅시다. 우리 잘 믿어봅시다. 진짜 가란다고 진짜 가면 가는 거지 뭐. 무슨 말이냐면, 근데 이거는 다 할 수 있어요. 혼자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나 혼자 어렵다면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해가지고 같이 해서 또 우리 성도들끼리 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아닌가요? 꼭 피를 나눠야만 우리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쓰지 마십시오. 오늘 쓰는 것은 나만 쓰는 거잖아요. 가가지고 가족들의 이름을 같이 쓰고 같이 의논하면서 써가지고 1월 첫 주부터 우리가 가정 예배를, 왜 이거밖에 없냐면요, 앞으로 코로나 같은 그런 팬데믹이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 앞으로 옵니까 안 옵니까? 그때가 돼서 진짜 또 대면 예배, 현장 예배 이런 말이 나온다면 이 방법은 외에 뭐가 있을까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더 심한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응법은 달라지겠지만 사람들은 더 혼돈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놓쳐버리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그 시기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코로나 말고 앞으로 IMF 같은 상황도 올 수 있고요. 이 땅은 항상 전쟁의 위험이 있고 전쟁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지진이 날 수도 있고 자연재해가 날 수도 있어요. 이제 세상은요, 다 준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재난 가방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 보면 쌀 몇 리터, 물 몇 리터 뭐 이런 걸 다 해놓고 몇 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거, 혹시 그거 집에 사신 분들 계세요? 이게 지금 어찌 보면 믿음의 시대로 그것을 준비하는 거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 가장 부흥했을 때 신학교에 들어갔잖아요. 제가 제일 부흥했을 때 신학교에 들어갈 때 신학교에서는요, 뭘 만들었냐면, 기독교 교육학이나 이런 곳에서는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공과 공부 개발하고 성경 공부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지금 신학교의 화두가 뭐냐면요, 프로그램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도 신앙을 전수할 수 없다. 신앙은 사람으로 제자가 제자를 낳고 믿음이 믿음을 낳고 예배가 믿음을 낳고, 이걸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요즘에 그 학교에 보면 그거 있죠. 뭐예요? 주체, 3주체 뭐 그거 있잖아요. 학부모, 뭐 교사, 학생 이거 있죠. 3주체라고 그런가요? 뭐라 그런가요? 용어가? 이거 교회에서도 이제 똑같아졌어요. 뭐냐면 제가 늘 말하잖아요. 사석에서는 말했어요. 유바디 모델이라고. 기독교의 신앙 전수는 유바디 모델이는 거예요. 유는 누구예요? 윤희계, 부모예요, 부모. 바울은 스승이에요, 스승, 교회. 그리고 유바디니까 디모데는 누구예요?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 디모데의 신앙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유바디 모델, 이 세 개의 종합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중에 하나이지 않는가. 그 다음에 그걸 하면서 목장도 세워가고 교회가 하나씩 세워가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상이 다 무너져도 여러분 전쟁이 나고 여러분 팬데믹이 나도 우리 가정은 안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은 안 무너져야 되잖아요. 교회는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다 떨어져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날 11시에 드린대요. 그래서 내가 좀 나는 애매하더라고 시간이. 목사님 왜 그 애매한 시간에 드립니까 했더니 그분 자녀들은 다 커갖고 타지에 있대요. 기숙사에 있고 다른 데 직장에 있고 주말에 이제 예배 드리러 오면 11시 예배 드리고 점심을 같이 한대. 그래서 같이 한다.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이 가족끼리 의논을 하셔가지고 반드시 믿음은요 이제 가족이 지키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가족이 되면 그것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하자는 건 뭐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고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홀믿음도 외롭지 않게 같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153 운동, 153 올람 운동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진짜 이 길밖에 없고 이것은 앞으로 교회와 신앙과 가정의 존립이 걸려 있다 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결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